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피하고 싶은 힘들고 답답한 순간들을 우리는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들, 일터에서 겪는 막막함,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제발 이 힘든 상황이 지금 당장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아프면 당장 진통제를 찾듯이 눈앞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빠르고 편안한 길을 원하게 됩니다. 내 기대와 다르게 상황이 왠지 더디게 흘러가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레미야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팍팍한 현실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세요. 먼저 28장 말씀을 보시면 아주 팽팽하게 부딪히는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인 에레미야와 그리고 가짜 선지자인 하냐냐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짜 선지자 하냐냐는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아주 달콤한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년 안에 바벨론 왕의 멍에가 다 꺾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다 고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장 고통받고 있는 백성에게 이 말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요? 우리도 막막할 때면 다 괜찮아, 금방 지나갈 거야 라는 근거가 없더라도 긍정의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짜 말씀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꾸며낸 가짜 위로였습니다. 반면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을 전합니다. 오히려 절대 부러지지 않는 쇠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당장의 고난을 피하려고 얄팍한 속임수를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기 위해 허락하신 그 징계와 연단의 시간을 피하지 말고 묵묵히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에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참 놀라워요. 고향으로 돌아갈 짐을 싸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오히려 그 낯설고 억울한 포로 생활의 땅 바벨론에 아예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잘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평안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려 7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그곳에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그 70년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용광로를 통해서 그동안 유다 백성들 속에 있던 가짜 신앙과 헛된 욕심을 다 태워버리시고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꽉 붙잡는 진짜 백성으로 새로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0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던 진짜 이유와 함께 회복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가진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어떤 훌륭한 우사로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상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고칠 수 없는 상처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깊은 죄악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스스로 못 고치니까 내가 직접 고쳐주겠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대반전의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철저히 절망적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시작하세요. 절망뿐이었던 우리의 영혼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다시 시작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당장의 편안함을 주는 가짜 위로에 속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바벨론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원치 않는 바벨론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히는 막막함, 일터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좁혀지지 않는 갈등,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나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주위에서 하냐냐와 같은 그런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이 문제만 빨리 지나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누군가 나타나서 한순간에 내 환경을 확 바꿔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자꾸만 버거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처방을 내려주세요. 당장 그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팍팍한 현실 속에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자녀를 키우며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직장이라도 오늘 하루 묵묵히 내게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집안일과 지치는 육아의 일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시더라도 그 자리를 훌쩍 떠나가 버리지 않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고되고 답답한 시간을 견뎌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저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기다려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힘과 나의 경험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의 뾰족한 교만과 고집이 부드럽게 깎이는 거룩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70년을 통해서 헛된 우상숭배를 버리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듯이 우리 역시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의 잘못되었던 신앙이 벗어지고 나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문제 해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고되고 힘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환경이 당장 바뀌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은혜와 기적은 그 문제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각자 세운 그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던 깊은 죄의 상처를 직접 끌어안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고단하고 눈물이 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서 계십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낯설고 짐이 무거운 바벨론과 같을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굳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은 말만 해주는 가짜 평안을 쫓아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두드려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꾸만 힘든 현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당장 눈앞의 고통만 덜어달라고 떼를 쓰던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수고 없이 주어지는 가짜 위로와 얄팍한 평안에 속았던 우리의 연약함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일상이 마치 낯선 바벨론처럼 막막하고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심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밝은 소망임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아 답답한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며 한숨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루,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여 참된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전군 군인교회와 군부대와 장병들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전군 군인교회들을 위하여 전군에 세워진 1004개의 군인교회들을 통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군대 문화 속에서도 지혜롭게 적응하며 전략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부대와 장병들을 위하여 군부대 장병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군생활의 연단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뿌리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